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각 나라 사람마다 자기 나라 언어가 제일 좋다 그러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이 잘 되는 난 미국 말이요 정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둘째 언서랑 통화할 때 보면 아빠 들어왔냐? 아니요. 들어왔어? 아니요. 헷갈려 버려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로 하는 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들어왔냐? 아니요. 안 들어온 거잖아요. 안 들어왔냐? 아니요. 그럼 뭐요?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참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참 한국 언어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알쏭달쏭이 여러 가지 표현이 되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벌써 눈이 조금 가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 오늘 식사를 맛있게 해가지고 알쏭달쏭이 뭘까요? 알쏭달쏭은 뭐야? 애매모호한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많잖아요. 긴가민가. 아니에요? 네. 근데 북한은 뭐라 그럴까요? 바로 옆이잖아요. 옆 동네는 알쏭달쏭. 우리의 표준은 알쏭달쏭이에요. 북한의 표준어는 아리까리예요. 우리 이제 셀라들이 요즘 이제 설립 22주년 연습하는데 여기도 소프라노가 있고 테너가 있고 엘토가 있고 바리톤이 있잖아요. 북한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소프라노라고 안 하죠. 소프라노는 뭐예요? 예? 그러면 테너는요? 테너는 고음 남성이에요. 큰 음으로 말하는 남자다. 그럼 여자는 소프라노는 고음 여성이야. 그럼 엘토는 저음 여성이죠. 쉽죠? 한숙희 집사님은 뭐예요? 저음 여성이에요? 고음 여성이에요? 고음이에요? 신채인 권사님은 고음이에요. 신채인 권사님의 경력이 아주 깊습니다. 그죠? 우리 쉼터 때부터 찬양단에 다져진 그 음성으로. 여러분 이렇게 참 이 단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언어의 표현이 아주 깊이 잘 되어져야 서로 이 나눔이 쉽잖아요. 오늘 우리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주제,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봐야 돼요.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삶의 기준인 오직 말씀. 자,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은 따라서 성경의 비밀. 여러분 나를 향하신 비밀이 있다는 말은 그거를 풀자가 있는 거죠, 그죠? 나를 향하신 뭐의 비밀? 성경의 비밀. 자, 비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그렇죠? 천국의 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에 대해서 쭉 말하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 나를 향하신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풀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어떤 것이죠? 뭐 풀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풀게 하기 위함입니까? 풀게 하기 위함인데 누가 풀으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풀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주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기를 원해요. 성경은 나를 통해서 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제별 성경의 비밀. 성경은 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시비유. 시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수용성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던 예수를 믿고 내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는 거부하지 않아요. 네가 지난날 그렇게 살아놓고 그렇게 막 살아놓고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수용성, 시처럼 수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이런 비밀이 있구나. 또 하나는 뭘까요? 벼룩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죠. 누룩.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와 겨자씨와 혹은 누룩의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때 누룩과 같다라는 말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하나는 수용성, 다 받아준다. 그죠? 이 땅에 어느 누구든 예수 믿고 나오면 다 받아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속성은 뭐예요? 점진성이에요. 퍼져나가는 거죠. 점점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비밀을 맡았으니 비밀이 나를 통하여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가정 가문들이, 가정이 모이면 가문이 되고 대를 이으면 가문이 되는데, 그 가문들이 성경에서 감추어둔 그 비밀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의 이 비밀, 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 뭘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데, 이 천국의 비밀. 자, 이 비밀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그대로 하면 미스테리온이죠. 미스테리온.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은 미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입을 닫다, 입을 닫았다, 입을 다물었다. 그런 입을 다물었는데, 입을 다물었단 말은 할 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향하여 기도를 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이 성경의 비밀을 나를 통해서 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지금 비밀로 감추어뒀는데, 자, 우리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었으니 알겠죠?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예수의 오심, 그림자가 되는 노아의 홍수.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녹 안에 감추어뒀어요.
그리고 에녹 안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두셀라라고 짓고, 그죠? 예? 그 모두셀라가 마침내 인생이 끝나는 날에 뭐가 오죠? 예, 홍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믿음 안에 그걸 감추어 둔 거예요. 근데 감추어 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비밀은 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비밀을 잘못 풀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야. 예?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다 여호와의 증인 다 여러분 자기들 멋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은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이미 다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여러분, 비밀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 허락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 비밀이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준 비밀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는요 천국을 아니까 너무 쉽지, 그렇죠? 세상 사람은 천국을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지 뭘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리고 천국은 사람들은 마치 천국이 그냥 좋은 나라, 일반적 개념, 신앙이 없으면 천국은 그냥 좋은 나라, 파라다이스 이런 수준으로 깨달아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뭐가 통치하는 나라?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법에 뭐죠? 내가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법이 내게 적용되려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죄성에 있던 우리가, 즉 사단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이 내게 영향력, 내게 적용되려면 뭘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의 피로 그 어둠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이, 자, 오전에 받았잖아요.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법의 권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자의 그 우주 만물의 운행함의 능력이 권능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먼저 천국의 비밀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 없다 알아요, 몰라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의 뭐가 약해져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줬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는 말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대를 걸쳐서, 유대인들은 대를 걸쳐서 몇 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믿었죠. 몇 대를 걸치더라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천국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의 오심, 예수의 구원의 오심에 그 메시아를 거부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너희는 오늘 예수의 제자들과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 온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으로 뭘 봤어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귀로 들음으로 천국을 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난 오늘 천국을 봤다.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그럴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은 완악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는구나. 참 신기하죠?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를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없는 나라를 귀로 들어야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귀로 들려요. 그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의 비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그게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자, 어떻게 해야 오늘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까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그 소유된 것을 적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것 아니에요.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이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도 실제적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머릿속에 있나요? 아니요. 실제적인 거야. 우리가 안 봐도 우리 대한민국 그대로 있어. 하나님 나라, 내 눈으로 안 보여도,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감추어 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은 그러잖아요. 그런즉 씨 뿌리는 부유를 들으라. 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로 말하는데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질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으니 천국의 비밀이 열렸도다.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러도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그 나라를 누려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성령을 앞세우면, 자,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함께 간섭하시고 공급하시고 막 이루신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 비록 몸은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몸은, 그러나 내 영혼은 중력의 법칙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이 내 몸을 이끌어가는 자, 영혼이 내 몸을 압도하는 자는 비록 내 몸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여건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 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완악한 자는 열지 못하지만, 즉 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깨닫는 자. 자, 천국은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못 들어요. 못 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는 자의 수준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성경 안에 감춰져 있다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비밀, 미스테리움, 주님께서 감춰두었다. 여러분, 감춰둔 것은 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열었다라는 말은 두 번째,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성경 안에 감춰둔 것인데, 이걸 열은 자는 두 번째는 따라서 구원의 섭리. 여러분, 구원의 섭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 감춰진 것을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다 거부했죠.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보면,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그 구원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의 숫자에 들어오기까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들어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들 가운데서도 우둔하게, 즉 구원의 섭리를 놓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중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 구원의 섭리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자, 여러분 오늘 이 26절은 이사야 59장 20절을 하나님이 구원의, 이사야 59장 20절에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 구원의 섭리의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 성경을 내 중심으로 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요?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너는 나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했어요. 너는 유대인의 구원의 그릇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릇이다. 그때 바울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전까지 내 율법으로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만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는
구원의 섭리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결국 이사야 2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9절에 언약을 하시고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핍박하고 이 비밀을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비밀은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다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은 영혼으로 열어야 돼요. 육의 눈으로는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정말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갖다 대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신약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영혼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악한 자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선한 자에게는 그 비밀이 너를 통해서 열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감추어 두시고 네가 열면 너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오늘 구원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섭리는, 특별히 구원의 섭리에 대한 비밀은 자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은 하지만 각자의 구원의 섭리는 각자의 고백을 통해서 풀어가지, 내가 아무리 믿으면 좋다고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의 비밀은 각자를 통해서 자기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에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우리가 원수야,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그런데도 완악하니까 이 구원의 섭리의 비밀을 놓쳐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보는데, 자,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이 성경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 이단, 사이비가 이거 갖고 엉뚱한 짓 많이 해요. 속지 말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러면 성경 속에 비밀이 많다. 그런 내가 학교를 못 다녀서 풀 수 없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믿음으로 완악하지 아니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풀게끔 해놨어.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감춰놓은 비밀. 여러분 나를 위해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나 때문에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그러면 나 때문에 감춰놓은 비밀이라. 그럼 여러분 누가 풀어야 되겠어요? 내가 못 풀면 이 비밀은 남이 대신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말하자면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패스워드가 있잖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그죠? 내만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그 패스워드는 성경에서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학벌, 환경, 나이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구원의 섭리죠. 구원의 섭리에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방인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들 위주로 성경을 풀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은 풀지 못하는 똑똑한 자가 푸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풀어요.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는 자가 푸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 여러분 비밀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감춰둔 축복이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 볼 수 없고, 즉 완악한 자와 어떤 사람 볼 수 없는 나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비밀. 그 두 번째가 구원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이제 채워져요? 자, 이사야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섭리 비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구원의 섭리가 내게 들어오면 남이 어떨 때 우리가 싱글벙글 웃어요. 자, 스데반이 막 이러면 돌이 날아올 때 여러분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지금 나를 죽이는데, 살인자들이 꽉 차서 나를 죽이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자가 이 땅에 있나요? 없다고요. 근데 스데반은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따라 복음의 비밀. 여러분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뭐하여 있다? 자, 영세전부터, 즉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복음은 감춰져 있어 없었다? 여러분 어찌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어떤 운명론, 그죠? 어떤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예수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인생들을 위하여 뭘 심어 놓으셨다? 복음의 비밀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영세전 이 땅이 천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 이제는 뭐한 바 되었으니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대 유대인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사야서에서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오신다고 여러분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건 비밀이 아니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즉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앞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몰랐을까요? 성경으로 풀지 않았어요. 내 환경, 내 가문, 내 율법, 다시 말하면 내 여건, 내 경륜으로 풀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이 누누이 말했죠.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눈이 뭐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때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집에서 행복하려면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혼내지? 엄마의 마음을 알면 상처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요, 안 읽어요? 지난날에 안 읽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왜 맨날 잔소리 하셔? 왜 그래?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나와 여러분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시면 이 복음의 비밀, 창세 전에 이미 감춰져 있던 비밀이 이제는 26절에 나타나신 바, 2000년 전으로 나타나지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자, 복음을 왜 주셨다고요? 이 땅에 흔들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도록. 때로는 사람들이 나 전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녀. 그 사람은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교회에 예배당에 다닌 것이지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을 소유한 자는 지금 내 생명이 달아나도 결코 세상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테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죽지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자, 그는 구원과 천국이 보였잖아요. 자,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다른 사람은 못 봐.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뭐가 계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비밀은 감춰뒀지만 나를 통해서 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속에 이번 주일 나를 향한 성경 안에 있는 감춰둔 비밀의 복을 내가 갖고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냥 다 같이 내어놓으면 그 말씀을, 그죠? 복된 자가 갖지 못하고 복이 없는 자, 즉 가져가서 안 될 자가 가져가서 그 말씀을 호도하고
그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우리 주위에 지금 별의별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신비의 계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삶이 지금 흔들린다. 복음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녹에서부터 수많은 세대가 지나와서 누구에까지? 노아에까지 오잖아요. 그럴 때 에녹이든 그죠? 그 다음에 자녀들 쭉 나갈 때마다 모든 자녀들이 철저하게 뭐 하죠? 예? 노아 이후에도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복음이 있는 자들은 안 흔들려요. 예, 노아는 수많은 주위의 환경이 나를 흔들었지만 홍수까지도 마침내 왔지만 흔들리질 않아. 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방향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이쪽 북으로 갈까 남으로 갈까? 뭐 그때도 남북은 알잖아요. 북두지성 별을 보고 다 살았던 인생들이니까 남북은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위에 흙이 하나도 없이 다 완전히 창일하게 가득 찼을 때, 물로 찼을 때 여러분 물이 꽉 찼어요. 그럼 여러분 자 배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간들? 다 물 위야. 그게 여러분 내가 움직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배를, 내 교회를, 내 가정을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 자 오늘 성경은 복음이 감춰졌다 그랬죠? 감춰졌다. 근데 여러분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성경의 비밀. 자 여러분 성경 안에 감춰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지금 다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목사님 그거 아는데요. 지식으로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비밀의 문을 여는 자가. 자 오늘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도 겉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도 성경 안에 감춰진 것인데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찾으셨나요? 자 오직 뭐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은밀은 오픈된 걸까요? 비밀일까요? 비밀이에요. 자 비밀 속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뭐하여졌던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감추어둔 거예요? 안 주려고 감추어둔 거예요? 주시려고 감추어둔 거예요. 할렐루야. 주려고 감추어둔 거예요. 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대부분 다 2살, 3살 때 기억을 잘 못한다 그러는데 전 3살 때까지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디 갔다 오면 형들은 다 컸잖아요. 다 못 찾아. 어디다 숨겨놨는지. 근데 형들이 다 없고 없으면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이쁨을 받을 때야. 뭐 이렇게 3살 때 여러분 떡잎부터 아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여러분 형들이 다 나하고 없으면 기억에 꽃감을 꺼내주는 거야. 꽃감. 지금은 여러분 뭐 하나지만 옛날에는 꽃감이 귀했다 안 귀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그걸 내놔. 그러면 그거요 금방 먹는다. 오래오래 먹는다. 오래오래 먹어요. 그러다 보면 먹다 보면 나중에 형들이 오잖아요. 그 형들이 어디다 뒀을까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어. 절대로 안 가르쳐줘. 근데 저는 할머니가 어디서 가져온 걸 대충 알아. 내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하면 내가 다음에 먹을 게 없어. 그것도 할머니한테 또 혼나지.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니까 감춰둔 것이에요.
그러죠? 예. 여러분 감춰뒀단 말은 내가 미워서 죽기 싫어가 아니야. 너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감추어둔 그 비밀을 번제를 통하여 확 부어버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야. 너는 이 지혜를 주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도 내가 엉뚱한 곳에 서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감추어둔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예배해 주신 것이라. 그리고 8절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한 것이요? 예비하신 것이요. 자, 성경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서 누굴 위하여 준비하신 거라고? 자기를 뭐한 자? 사랑하는 자요.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주세요. 숨겨뒀다니까요. 이것만은 꼭 누구에게 줘야지. 이건 누구에게 줘야지. 여러분 엄마들 그런 거 없어요? 있죠? 네. 누가 오면 이건 누구에게 줘야지. 딱 감춰뒀다가. 그리고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일회성인 거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도 오늘 감춰졌던 것인데 드러났잖아요. 그죠? 받을 자가 되면, 비밀을 푸는 자가 되면 부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로 감춰뒀다가 만세전에 예배했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함께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그냥 두면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춰두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는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즉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의 비밀이 미련한 것. 믿을 게 없어 그걸 믿어? 갈 데가 없어서 교회가?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어도, 내가 뭔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도 건강도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가장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골로새서,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하는 건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야, 저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을 언제 감춰뒀다고요? 그들이 죄악이 관연해서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막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언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전의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되고요. 이번 우리 22주년 우리 천국 잔치 할 때도 어떤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이 감추어진 비밀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이런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두는 것이 반드시 어떨 때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에요. 세상의 타락의 비밀은, 죄악의 비밀은 결코 영원토록 안 드러내기 위한 비밀입니다. 그건 타락의 비밀이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토록 죄악을 안고 살아가. 같이 알고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자는 다 같이 죽는 자예요,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그때 나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비밀이에요. 만세 전에, 즉 너희의 계산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감춰졌다가 이제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이전에 내가 어떨 때 예수 믿었던 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예수 믿고 모태신앙했던 나, 이제 내 이후에 내 주였던 어떤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비밀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28절에 그러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잡아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제사함이 임해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제사함. 그래서 이단들은 이 제사함을 엉뚱하게 갈고 마치 이렇게 끼고 단축키듯이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앉는 거예요. 구원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다니다가, 우리 장로교 다니다가 구원파 가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는데?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교회 다닐 때? 그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성령 만나는 걸 중요하지 않고요, 너 스스로 네 고백이 언제 구원받았냐를 여러분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지금 구원받았어요, 1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고백해봐야 하나님 그때 나 본 적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제사함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있는 자는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비밀은 원래 새 나가는 거예요, 안 새 나가는 거예요? 비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타락한 비밀도 새 나가서 같이 죽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 비밀은 축복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완벽한 비밀, 이거죠? 이게 다 생명의 비밀이잖아요. 비밀을 가진 자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어. 근데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밀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미스테리온, 입을 닫았지만 때가 되면 그 입을 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비밀도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온전한 비밀은 왜 드러나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안 드러내도 하나님 다 드러내세요. 그럼 누구죠? 누군가 그때 거부한 자는, 그때 여러분 그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때 거부한 자는 필요 없지만 그때 오늘처럼 이런 성경 속에 있는 비밀들을 맞이하여 쟁취한 오늘 이 3부 예배에 모인 사람들은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여섯 번째가 뭐가 되죠? 이제 실제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비밀,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 오죠? 예수를 통하여 오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도 비밀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이 교회론인데, 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총명까지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감춰둔 것이 있어. 그게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이 뭘 감춰뒀다? 하나님의 뜻을 감춰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춰둔 것은 영원히 봉인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주시기 위함인데 언제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와 그 때를 될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경륜에 찬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뒷장 13절로 가면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성신의 역사함을 잘 믿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다 무너졌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그러죠. A파, B파 서로가 다 뭐예요?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럼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 팀이 있어요. 소망 팀이 있어요.
이들이 축구로 붙었어요. 믿음팀도 새벽기도 했어요. 상금이 걸려있고 소망팀도 기도했어요. 이 안에 집사님이 있어요. 여기도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믿음팀이 소망팀이 2대1로 이겼어. 그 믿음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거예요? 요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예? 자, 우리 자녀가 A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똑같이 B 집사님도 A 학교, C 집사님도 A 학교야. 근데 B 집사님 아니면 A 학교 들어갔는데 C 집사님 A 학교 안 들어갔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라니까. 이건 자기들의 뜻이야. 내 뜻이라고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다른 데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제가 저녁에 잠깐 감기가 잠깐 올라 그랬어요. 잠깐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혹시라도 감기기가 오면 요즘은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이거 8시 좀 지났나? 9시 다 돼가나? 교회에서 가는데 요 동네 여러분 약국이 문 다 닫았어. 우리 앞에다. 한솔에가도 없고 그 옆에 가면 저기 믿음 약국인가? 은혜 약국인가? 그 밑에 저쪽으로 가도 없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조에 가니까 이주단지에 범진약국인가? 약국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또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 마스크 사려고. 이 시간에 마스크를 사나. 근데 딱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내가 들어갔다 안 들어가고 좀 있다가 젊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사고 나갈 때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쌍화탕을 달라고. 생강 쌍화탕. 우리 송 목사님이 생강 쌍화탕을 먹으면 좋다나. 전 순진하잖아요. 말한 대로 먹어요. 그냥 말한 대로.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따뜻한 걸 해주더라고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추운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왜 감기 여러분 보통 전에 같은 감기 중요하게 안 여겨요. 왜 감기 걸리면 안 된다? 내가 아파서 아니가 아니에요.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설교의 제안을 받고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 혹시라도 이 오미크론이 오면 그냥 집에서 격리하시면 돼. 근데 저는 격리하면 안 되잖아요. 와서 도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와서 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는 일로 가야 되고 우리 자녀는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이런 직장 가야 되고 그러면 다른 직장에 갈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른 대학 갈 사람 누가 있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골고루니까 다 결혼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여러분의 뜻대로 했다면 결혼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요? 하늘 아래 찾아봐야 있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그때 우리를 꺾으셔서 따라합시다. 나의 분복. 요즘 제가 우리 송 목사랑 늘 느끼는 게 분복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분은 만복이에요. 완벽하신 복이. 근데 우리는 나누어진 복이에요. 근데 나누어진 복에 감사하지 않고 분수가 넘치게 욕심을 부리니까, 즉 정욕, 내게 향한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정욕, 탐욕, 이미 준 것에서 더 요구하는 더러움, 탐욕,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여러분 휩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원래는 감춰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세우셨을 때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이어가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래서 여러분 안 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사울 왕을.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버리라는 것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어디다 예배해놨어요. 하나님 뜻은 저 멀리 어린 다윗을 이미 택하여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뜻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에 가정에 뜻의 비밀을 이룰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따라합시다. 교회의 비밀. 여러분 교회는 그냥 아이고 여기 그냥 아름다운 교회가 있네 이거 아니에요. 자, 오늘 7번째 가장 중요한 교회의 비밀. 교회가 그냥 막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자, 에베소서가 교회 이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32절. 5장 32절에 자, 여러분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는 그 몸, 여기서 그 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뭘로 와 계세요? 교회로 와 계십니다.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주세사나의 모인 교회.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 하나님이 감춰뒀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야, 우리가 그냥 앞에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인가? 이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건 결국 뭐였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결국은 보면 부부도 교회의 비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죽기까지가 아니고 죽음으로 사랑했잖아요. 죽기까지가 흉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죽음으로 사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가정교회야, 부부가 교회야. 교회는 죽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보다도 큰 비밀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 비밀이 크다는 말은 이 비밀보다 앞서갈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이 시대의 타락 속에서 자 온라인 하니까 교회가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다 여러분 영상으로 들어보면 다 알 거예요. 영상으로 들을 때와 교회는 교회에 와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배하고 반드시 교회는 교제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사역, 첫째는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는 교제 사역,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그 교회 아닙니다. 우린 절간이 아닙니다. 따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은 주중에 기도하는 사역이지 기도원은 교회의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교회는 교제의 사역이에요. 교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인생에서 잘라내고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아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이건 믿음인데 내가 나를 망가뜨리고 남을 망가뜨리는 더러운 것이구나. 이걸 교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의 비밀이 따라합니다. 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나이에, 여러분 오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교회 오늘 이 귀한 산부 예배에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통하여 나를 지체로 삼으시고 그 몸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충만한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긍휼이 지체된 우리의 팔과 다리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야, 뭐 그렇게 맨날 교회 가냐? 어떤 분들은 그랬다면서요. 너 담임 목사하고 살으라고. 여러분 난 우리 아내 한 사람도 힘들어. 여러분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해줘야 돼요. 넌 교회 누구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이 나의 전부죠. 여러분 교회 어떤 분은 교회 꿀 발라놨냐? 꿀보다 더한 걸 발라놨지. 예수의 피를 발라놨는데 그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있다고 왜 그렇게 가 있냐? 그런데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친척 가운데 그냥 땡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교회는 그냥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렇게 자주 가냐? 뭐 2부 3부 예배 드리냐? 그잖아요. 뭐 새벽 예배 드리냐?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 뭐가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뭐 그렇게 새벽 기도하냐? 어떤 사람 울면 뭔 제약이 그렇게 많아서, 죄가 많아서 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긍휼이 많아서 울고 은혜가 많아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자, 오늘 이 7가지가 완벽한 완전수 7가지의 비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차적으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다. 사단도,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여러분 비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사단들도 내가 사탄이다, 내가 마귀야, 내가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여러분 사단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사단 마귀에 놀아나요? 정말 사단 마귀는 비밀스럽게 가장 내가 아끼는 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역사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단 마귀는 역사하거든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 2장 7절을 봅니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불법도 비밀이 있다고 없다고요? 사실 불법은 더 비밀이에요. 왜? 불법이기 때문에. 드러나서 칭찬받을 게 없기 때문에 불법은 더 감춰지려고 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런 불법의 비밀이 드러나서 예수의 보혈을 끊어버리니까 교회가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불법의 모든 일들은 비밀. 여러분 세상도 불법은 비밀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선거에 이슈 나오는 거 보면 다 불법들이잖아요. 불법, 누가 불법을 했냐 아니냐 따지는 거잖아요. 불법은 숨겨두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알려고 하는데 세상에 불법도 드러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더 교묘하게 숨겨놓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단 마귀의 역사, 자, 사탄의 역사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다 드러나 있다면 누가 죄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탄이 우리 올 때 죄짓자 하고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올 때 아담 하와에게 죄짓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뒤집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이건 괜찮다고, 이건 하나님 이해한다고, 이건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이건 너 형편을 안다고, 야 그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효도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다 뭐요? 마귀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가 이 모든 것 사단 마귀에 속지 않고 성경에 주시는 최고의 비밀은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누굴까요?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 누구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없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요. 못 살았다고요? 예수님은 33년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갑절에 살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16절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하여 그 비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것은 경건의 비밀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이 원래 뭐였다? 비밀이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군 천사 빵빠레 불고 오지 않았어요. 헤롯이 그렇게 찾으려고 난리였어요. 빵빠레 불지 않았어요. 비밀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뭐 받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뭐 하셨느냐? 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 성천하여 올라가셨느니라.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들에게 준 비밀이에요. 좀 이런 비밀을 다 알려진, 썩어져가는 세속적인, 야 저쪽 사면 저기 아파트값 올라가는데 저 땅 올라가는데 이런 거 말고 예수. 야 요번에 어디 가면 말이야, 첼시에 요번 뭐
박앤세일 한대. 야, 그런 걸 바켓으로 갖다 줘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 8월이면 5년째 아니에요? 아, 좀 첼시에 안 가본 지 오래됐네, 진짜. 더구나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주간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주일 예배 못 나오니까 이제 아예 이제 저도 갈 일이 없어졌어. 그전에는 신방도 가고 했는데 직장으로. 여러분, 그런 데 민감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 전에 신문 봤을 때 무슨 신발? 한국에서 그랬다며요. 신발인가 옷인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앞에서 천막 치고 하룻밤 노숙했다며요. 그 물건 하나 가지려고. 아니, 하나님 나라가 그 신발 하나보다도 못해. 물론 옷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옷 하나보다 못해. 그 명품 하나도 못한 하나님 나라에 그 중에는 그러면 전부 다 불신자들만 뛰어갔을까요?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뭔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면 되지. 뭐 그것까지야 하나님 나라 갑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까지 입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여러분 생명을 걸더라. 아니, 일주일을 그 앞에 대기하더라도 그거 가져야죠. 그거 입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근데 타락의 시대예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 어떤 게 비밀인지는 몰라. 진정한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니. 그렇죠? 비밀을 아는 자에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제가 그 1월 둘째 셋째 주에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그 교회 그 했던 장소의 교회 사역자들이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중에 비밀을 몇 가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비밀. 저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묻어두신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풀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푼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풀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고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내 육신의 머리는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오늘 이해 못한 분들도 있을 거야. 이거 풀어나가야 돼요. 비밀인데 내게 주신 비밀이구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신부에게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야. 그걸 여러분 뭐 쉽게 가려면 쉽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니까 그날 딱 들으시고 나중에 얘기와 들으시고 이렇게 양복 한 벌 더 준 거 아니야. 오늘 그거 입고 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지난번에 입었던 콤비와 오늘 이게 처음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양복을 함께 주신 거예요. 비밀을 푸는 자에게 양복을 주세요. 양복 한 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월요일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성경의 비밀을 주여 내게 주셔서 내가 풀어갑니다. 이런 멋진 우리 가문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